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가 그 한 절 한 절의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가사들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참 주어지는 귀한 찬양의 가사가 아닌가, 또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질병들, 또한 약함들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붙잡을 수 없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붙잡을 수가 없고, 또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 우리가 내 입에서 뱉어진 말들은, 한 번 뱉어진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말이,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떠한 말들로 인해서 이후에,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방송인들 가운데는 그런 과거에 했던 언행들이 문제가 돼서 방송에서 하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활 시위를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그 화살은 시위를 떠나서는, 그 활을 떠나서는 다시금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화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큰 그런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화살들을, 그 위험한 것들을 조심하게,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 이제 세월을, 흘러간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늙어가고 또 우리의 젊음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흘러간 세월들을 붙잡을 수가 없구나. 지난주에 CBS 방송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방송에 출연했어요. 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제 인천에 있는 한 교회, 그러니까 카페 교회를 하시면서 커피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 또 많은 그런 이제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처럼 그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그런 특별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10년 만에 그 목사님을 뵀거든, 선배 목사님을. 그래서 10년 만에 뵀는데 저보다 이제 4학번 위에 선배신데 학교 다닐 때 20대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서울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가끔씩 뵙고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인천으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이제 만남을 이제 갖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5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이제 살도 많이 쪘고, 그새 또 흰머리도 제법 많으셔가지고 이제 늙으셨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느껴가면서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구나, 붙잡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잠시 멈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것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그냥 되돌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 시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떠나간 것, 또한 지나가는 것, 흘러가는 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젊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몸이 아프고, 또 여기 몸 구석구석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몸도 이제 고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그 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젊음, 건강 또는 활력, 어떤 그러한 어떤 삶의 재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즐거움도 점점 또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길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양 집사님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요, 잘 믿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잘 믿는 일이 그런 잘 사는 일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게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건강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잘 드시고 잘 소화되고 또한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잘 주무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주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잘 드시고 잘 소화되시고 또한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또 하루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했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일하고 잘 자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일들이 복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 놓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들, 내가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요. 내가 어떻게 돌리려고 우리가 이런 걱정하고 저런 걱정하고, 내 걱정해서, 내 자녀 걱정해서, 내 가족 걱정해서, 내 친지 걱정해서, 교회 걱정해서, 또한 심지어 나라 걱정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고 우리가 끙끙 앓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놓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때로는 떠나야 할 것과 또한 붙잡아야 할 것들, 또한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과 채워야 할 것들을 아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걱정, 우리 또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떠나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만 붙잡고 우리의 믿음만 붙잡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지교회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떠나는 자와 붙잡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 25절로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떠나는 자가 누구인지 또 붙잡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떠나는 자가 누구였지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붙잡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에요. 그의 외삼촌인 라반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그의 고향인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 있는 그런 부엘세바로 그의 고향인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떠난 지 이제 20년이 지난 후 그가 고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물론 뒤에 이야기까지 다 있는데 제가 이제 28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떠나는 자와 붙잡는 자, 떠남과 붙잡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떠남의 이야기, 세 가지 떠나는 사건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떠나는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이 나와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그가 떠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의 그런 인도 아래?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또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세 번째 떠남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떠남의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떠났던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던 곳.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나 애굽이나 또한 바벨론이라는 곳은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면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한 이집트 문명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대도시. 지금으로 따지면 영국 런던, 파리, 도쿄, 뉴욕, 이런 서울 이런 대도시에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떠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라 명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들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은 거대한 도시, 문명의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가라 명하셔서 갔던 곳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당시만 하더라도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변방에 있는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불모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2년에 이제 파송을 받고 첫 목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전도사 생활까지 시작하면 30년이 됐지만 이제 목회한 지 이제 파송 받아서 담임 전도사로 시작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목회한 지가 이제 딱 20년이 됐는데 2002년도에 제가 안동 그 경북 안동으로 이제 목회 처음 나갔거든요. 물론 안동이라는 도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찌 보면은 경북 지역 안에서도 조금 변방에 있는 그러한 도시기도 했고 또한 우리 이제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안동이라는 도시가 그래도 꽤 큰데 이제 서산보다 좀 작긴 하겠군요. 그런데 거기에 감리교회가 안동 안에 있는 감리교회가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됐어요. 대여섯 개. 그래서 교회가 지방이 약하다 보니까 삼남연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지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삼남연회 쪽으로는 이제 안 갔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옛날 기도를 많이 하시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보내만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삼남연회만 빼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불모지였고 어려운 것이었고 특별히 또 거기에는 감리교를 또 이단으로 여기는 그런 이상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단 취급을 저도 사실 받기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안동으로 처음 목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로 가니까 왠지 고향 근처로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다 감당하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전혀 두렵거나 또한 싫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안동으로 목회를 나가서 갔더니 한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집사님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4년 반 열심히 또 목회하면서 8가정으로 늘고 또 교회도 좋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열심히 또 그곳에서 이제 배우고 훈련하고 또 목회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안동에서의 시간들이 물론 왜 안 어려웠겠어요.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왜 아픈 시간들이 없었겠어요? 그 힘든 그러한 과정들이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러한 훈련했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보낼 이유가 있으셔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문명 도시에서 그 이름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그 불모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그 문명의 도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게, 성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약과 단절하라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제약, 그 도시의 우상 숭배, 그 도시의 불의한 그러한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결별하여 떠나라. 내가 지시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독한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익숙한 거, 편리한 거,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또한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러한 낯선 곳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결정이었고 또한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야 했고 또한 떠났습니다. 떠나야 했을 때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놓아졌던 제약, 또 그들을 향한 그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야곱이 떠날 수 있을 때, 떠날 때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삶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때를 깨달아서 그 떠날 때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만약에 야곱이 떠날 때를 놓쳤다면, 그 떠나야 할 때를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한 떠나야 할 때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멈칫멈칫하다가 그냥 거기에 눌러앉고 안주해버렸다라면, 오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그 애를 통해 이어질 요셉에게 주어질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떠나야 할 때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떠나야 할 때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런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탁월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때를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를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 떠날 때와 남을 때, 또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움직일 때와 멈출 때, 일할 때와 쉴 때를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역사를, 또 기적의 사건을 벌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 귀에서 산으로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은 나서야 될 때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오르시며 나아가셨다라는 것.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깟 시험, 그깟 어려움 뭐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그러한 갈등, 고통, 아픔, 슬픔, 이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거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교만함의 마음이 솟아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야. 그때를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일할 때와 쉴 때, 또한 가야 할 때와 멈출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그때를 아시면서 그때를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의 가는 그의 사명 가운데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또한 주님의 그 판단과 선택과 결단과 행위들,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 인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본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때를 아는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안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 때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한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때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인지 있으면 안 될 자리인지, 오늘 이 시간 이때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신 건가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예배 때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때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또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우리의 길들을 걸어간다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또한 떠날 때와 남아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오늘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마약에 빠진 한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마약에 빠진. 이제는 마약이라는 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점점 그런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그러한 일들처럼 우리가 여겨왔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약하는 줄 알았잖아요. 마약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주부도 있고요, 전문직에 있는 그러한 직장인들도 있고요, 심지어 학생들도 있어요. 요즘에 외국에 워낙 많이 나갔다 오다 보니까 그러한 마약이나 이런 그러한 약물들을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20대 여성이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 약을 하고 중독이 되면 이걸 빠져나오는 이들이 쉽지 않대요. 재범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둘 중에 한 명은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게 그런 머물게 한다는 거, 죄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약물과 또는 도박과 게임과 음란과 여러 가지 우리를 중독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0대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물에 중독돼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여성이 약물에 중독돼서 가는 길이 뭐냐면 사창가에 몸을 파는 일이래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엔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그것을 목격하고는 몇 번의 죽을 그러한 일들도 행하면서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그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그런 상담사 역할을,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물 중독 걸린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제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결국 우리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지금 떠나야 할 자리인지, 또 내가 남아야 할 자리인지, 또한 내가 지금 가야 할 자리인지, 또한 지금 들어와야 될 자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야곱은 떠나야 할 때인 줄 알았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이제 그가 이제 자식 요셉을 낳았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요셉에게는 4명의 처와 11명의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고향을 떠난 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난 지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리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 고향에 가고 싶다. 부모님은 어떠신지 그러한 그리움과 그러한 추억들과 함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지시하신 일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한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형 에설피에서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베델이란 곳에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델의 꿈을 기억하시죠? 사다리가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28장인가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내가 너를 다시금 불러내리라. 너는 지금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꼭 붙들고 있으면서 이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부르실 때, 다시금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때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붙잡아요. 왜 붙잡느냐? 야곱이 온 이후로 라반의 집이 번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동이가 굴러 들어온 거야. 복동이가 굴러 들어와서 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번창하고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간다니까 복동이가 떠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라반이 야곱에게는 악덕 고용주였어. 품삯을 제대로 안 줬거든요. 심지어 속이기까지 하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언니 누굴 줍니까? 레아를 신부로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레아와 라헬을 다 같이 신부로 맞이하면서 20년 동안 어찌 보면 그 집에서 열심히 이제 노예처럼 일하고 그 집을 이제 부자로 만드는 그런 복을 주는데, 라반은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곱을 속이려고 그냥 가문이설로, 이걸 말씀해 보면 품삯도 많이 줄 테니 가지 말라고 붙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떠나려고 했을 때 라반의 이야기, 야 내가 너 재산 물려줄 테니까, 많이 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있자. 내 자식들하고 같이 여기서 잘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자. 이렇게 만약에 그 가모니스에 속아 넘어갔다면, 그냥 거기에 멈추고 남았다면, 야곱도 그럴 수 있죠. 형 에서가 지금 어떤지 모르잖아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 땅 가지 말고 내가 여기서 그냥 이제 바다나라면서 그냥 잘 지내자. 여기서 그냥 누리던 거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야곱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떠나야 할 때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이 라반의 그러한 회유와 또한 붙잡음을 뿌리치고 그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갔다라는 것. 또한 그런 나아가는 용기 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게 너를 붙잡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멈출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그때를 아는 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죄된 것, 악한 것, 그릇된 것, 옛사람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비워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물론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붙잡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을 붙잡았던 라반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뒤쫓아왔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오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착하는 걸 방해하던 이들도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방해하고 막아서고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케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그것을 뿌리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또 나아가야 할 때, 해야 할 때를 헤아려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과 또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뺀 40일, 그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부활케 되는,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케 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탄절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주일을 뺀, 아마 6주 7주간 주일을 빼고 4월 10 며칠 날 이제 4월 둘째 주가 이제 이 부활절인데, 그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다시금 다듬어가고 훈련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들은 떠나보내고, 비워야 할 것들은 비워가면서, 뭘 떠나보내고 뭘 비워가고 뭘 버려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죄됨과 악함들,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또한 그것을 비워내고 또 그것을 또한 버려나갈 때에, 제하여 버릴 때에 그 자리에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것을 채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분명 우리가 그 귀한 결단과 오늘 야곱의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 힘겹고 또한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한번 새롭게 내 삶을 한번 바꾸어 갈까, 변화시켜 볼까, 또한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한 이겨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잘 견뎌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대선도 앞두고 있고, 또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그런 전쟁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또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새롭게 또 계획을 세워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떠나는 일들 앞에 또 새롭게 시도하고 또한 때로 새롭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 앞에 또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몰라요. 꼭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꼭 붙잡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변화와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헌신과 노력 앞에 그것이 걸림돌로 또한 시험키에 또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므로 또한 우리가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떠나는 자의 삶, 또한 붙잡는 자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또 우리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또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새날 새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떠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회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결단 기도, 같이 함께 우리 침묵으로 함께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새날 새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참으로 환난과 시험과 염려와 걱정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떠날 때에 야곱이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과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또한 그것을 뿌리치고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어진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전쟁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큰 슬픔을 당한 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또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떠나는 자와 같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 악한 것들, 또 그릇된 것들을 제할 버릴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또 믿음의 그 길을 향해 그 의의 길을 향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사 홀로 가는 길이 아니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삶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 아픈 이들, 또한 힘든 이들 주님 주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